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단비같이 내리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우라고요? 너희 자신을 세워라. 우리가 나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은 어떠한 스펙도 아니고, 그렇죠? 누군가의 평가도 아닙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세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울 때 든든하고 견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오시는지, 또 왔다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도 대예배 때 등록한 한 청년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랬더니 요즘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신뢰할 분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라 그러죠?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했고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가 이제 리더들 거는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이제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저는요, 다 나를 미워해도 되고 다 나를 뒤돌아서도 되는데 딱 한 명만 제 편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집에 가서 제 아내가 제 편이 돼주고 제 거에 대주고 그리고 저를 위해주면은, 그럼 그렇게 뭐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반대가 되면은 힘들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편인 줄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내 편이라는 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날 기대하고 계시고 나에게 오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내 삶을 지켜가고 나의 행동과 입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돼도 마지막 네 번째가 없으면 다 허당입니다. 네 번째 뭐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건 어떠한 형편이었건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치고 흐르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뭘 하나 빼고 와서 갖고 왔어요. 이거 애플 펜슬이죠. 예,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요런 어떠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막대에 세 가지 링을 거는 거예요.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세 가지 링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하나 이쪽에 가 있고 하나 이쪽에 돼 있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력이 풍부하시죠, 다? 할렐루야. 네,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는 사람들 회개하면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세 개가 걸려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링이 하나의 링으로 보이겠습니까? 이 세 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죠. 근데 이 링이 하나의 링으로 보이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김서우, 네, 커피 사줄게요. 네. 빠르게 회전시키면 이 링이 위에서 봤을 때 빠르게 회전하면은 마치 하나가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이게 좀 착시 현상이 우리에게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짧아져라 길어져. 네, 죄송해요. 이거는 원고에 없던 거였는데. 네.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링이 같이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인 것 같은 착각을 착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트리니타스 삼위일체를 나눌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을 하면 삼위일체가 가장 좋을까? 우리 이신우 전도사님. 네. 저도 가끔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름 불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뭐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 성요한이란 존재가 집에 가면은 성결이의 아빠고, 그리고 정아름의 남편이고, 교회 오면 목사고. 요것도 신학적 오류를 가져옵니다. 그건 뭐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 머리 아프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양태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쭉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건 나중에 뭐 제자반에서 조금 나눌 수 있으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액체인데 얼면은 고체고 기체다. 뭐 이것도, 이런 설명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지만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해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오늘 왜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마 한 앞으로 2주, 아마 1월달 한 달은 거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이 시간들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난주 우리가 시편 133편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연합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가를 보려면은 물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들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전 성경을 다 뒤지고 뒤져봐도 가장 끈끈하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를 발견하고 찾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지만 삼위일체하면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얘기잖아요. 뭐 세 분이었다, 한 분이었다, 뭐 같이 일한댔다가 아니었다가 근데 다른 분이랬다가 뭐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에 대한 질문도 그냥 그랬대 이러고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그렇다고 뭐 제가 삼위일체를 여러분이 다 fully 100% 이해할 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거는 신비가 아닙니다. 어떤 신비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삼위일체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떠한 연합을 통해 일하고 계신지, 무엇을 위해 목적하고 연합하고 계신지 이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눈다면, 우리의 이 연합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냥 뚱그런자는 같이 예배하면 연합이래, 목장 모임하면 연합이래, 이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인 연합이 왜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함께 해야 되고, 어떠한 모습일 때 우리가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과 말씀을 갖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연합을 잘 이해하려면 앞서 말했듯이 어렵겠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입니다. 트리니타스. 사실 이 삼위일체론이 만약에 기독교의 교리에서 부정된다면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생기는데, 유일신론이 공격받게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것도 공격이 받게 되고요, 또 구원관에서도 우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회론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바탕이 요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싸그리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알려는 말씀 안에서 알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입생들 잘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잘 필기하고 이랬던 버릇들이 있으니까 잘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삼위일체는요, 성경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쫙 살펴봤을 때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있으면 한번 저 보여주세요. 없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러나 2세기 초대 교부였던 그 2세기 변증론자라고 이야기했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에서 처음 이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시간이 허락되면 이 부분들을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것으로 설명해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는 거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분을 믿게 했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리시며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에게, 예를 들면 예수가 여기 있는데 어두워서 못 봤던 것들을 성령께서 라이트를 띵 켜줘서 저기 있네,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해도 나오지 않던 답을 성령께서 불을 땅 조명해 주니까, 야, 저기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저길로 가야 되는구나, 저길로 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저길로 가면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아멘. 혹시 여기에 의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두 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분의 보편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분의 다양성입니다. 자, 보편성은 뭐냐 하면 이 세 분이 영광과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신이라는 점이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태초부터 존재하시면서 창조 역사와 함께 이루어가셨던 신이라는 이 점이 이 세 명의 공통점, 세 명이랍니다. 세 분의 공통점, 세 분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양성은 무엇인가? 이분들의 사역의 형태들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계획하시고 태초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은 그 계획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와서 순종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옷을 입고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고 한정적이었고 멀리 갈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승천하신 후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왜? 이제는 제한받고 한정되지 않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모든 것까지 성령께서 친히 일하시며 친히 구원할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 분의 사역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죠? 조금씩 다르지만 신이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 사랑의 끈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묶여있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예. 만약에 여기 교제하는 분들이 있으신 분들, 한번 여러분이 진짜 이 마음과 어떤 것에 고통과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교제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것을 전혀 남일처럼 대한다면 그거는 크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가 없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공감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가만히 있으면은 따로 있는 원이지만 마구 돌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 세 분이 일하는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향해 창세부터 지금까지 때론 빠른 속도로, 때로는 더딘 것 같은 속도로 일하고 계신데 그 목적은 완전히 하나의 목적에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세 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점에서 이분들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계획 안에서의 모든 인류, 거기에 나도 속해 있죠. 이 지구, 이 세상, 이 만물의 구원을 위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시며 일하시고 계신 분이 이 세 분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요 관계, 사랑이라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잠깐 말씀은 우리 여기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방송실에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예, 우리 성경 있으시면 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예,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3장까지의 복음을 얘기하고 4장부터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며 5장에 가서는 그 연합을 이룬 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 하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서 앞에 말했듯이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누지 못하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그리고 아까 부부 사이와 남매의 차이가 있겠죠? 예,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아는 예전에 저와 함께 했던 그 청년 지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남매가 있었어요. 이 남매가 한 달인가 이렇게 파리랑 어디 유럽 여행을 갔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다녀오신 분들 여기도 계시죠? 저도 유럽 여행에서 유럽에 이제 1년 있었거든요. 영국에 1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 여행을 할 기회가 있어서 스페인 여행을 한 5일 동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5일 스페인 여행 바르셀로나에 갔는데 진짜 도둑 많아요.
정말로 놀란 게 저와 함께 여행했던 교회 친구들하고 이제 버스를 탔는데 친구가 이제 버스비를 내려고 손을 넣는데 가방에 다른 손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졌는데 남의 손이 있었고 이렇게 봤더니 대놓고 그냥 막 집어가려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씩 봤더니 웃으면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런 쇼킹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파리 여행을 하다가 그 남매가 누나와 동생인데 이 누나가 좀 운동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 이제 남자애는 등치는 좋고 이런데 지금 걔가 한 24살 됐을래나? 군대 갔겠네요. 예, 그랬는데 이 누나가 거기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도둑도 아니고 강도. 그래갖고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데 두 남자가 진짜 그거 알죠? 이렇게 양쪽 팔짱을 끼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남동생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 혹시 남동생인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남동생? 누나 있으신 분, 누나 있는 남동생 어떻게 해야 돼? 유승종 진짜? 이 친구가 이렇게 가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도망간 거예요. 이 누나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그래도 운동을 잘하는 애라 어떻게 제압하고 풀려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을 엄청 혼냈던, 이게 뭐 다 이런 남매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예, 어쨌든 뭐 남매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만큼은 못한 것 같다라는 것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예, 여기 다 현실 남매 많이 있으시죠? 현실 남매 다 비디오 찍어보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가 불행하면 그날의 집안의 공기는 불행합니다. 진짜예요. 이게 공기가 달라요. 여름에도 아주 시원한 공기가 돌아요.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이러한 개념,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남편들아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자들이 이러한 사랑을 보이면 자매들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끔찍해? 뭐 그렇게까지 막이래? 아니죠. 예. 내가 나중에 만날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나는 다 내줄 수 있는데 여보 미안해, 나는 목숨은 조금 그런 것 같아. 이러면 약간 이게 고백이 이상해지잖아요.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고백 안에 우리가 진짜 담아야 되는 건 우리의 전부를 담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 전부를 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의 관계로 있으면은 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연합되어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목장,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가? 그냥 걱정돼, 뭐 기도할게,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는 공수표 날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를 걱정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시간을 함께 한다라고 해도 이러한 공감과 사랑의 관계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연합은 죄송하지만 굉장히 헐겁고 금방 끊어질 수 있는 연합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요 우리가 진짜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17장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기 전날의 사건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17장은 특별히 마지막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십자가에 정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지체들과 함께 하면서 올려드렸던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뭘 담았겠어요? 가장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들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가 만약에 제 인생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기도할까? 저는 늘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날 순교의 자리에 부르시든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를 두시든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순간이 온다면 내가 진짜 원했고 진짜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기도를 아마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그리고 5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5절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영화, 이 영화라는 것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그 영화는 언제부터 있었던 영화라고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사랑과 예수님이 완전히 타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도 수면 위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과 사랑과 마음을 공유하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온전한 연합체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지금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도 아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즉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내가 욕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것, 온전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는 것, 나와 나의 지체들이 사랑과 모든 감정들을 공감하는 관계로서의 묶여있는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합의 원리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나의 삶이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공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요 공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죠. 우리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가스 이미지, 제렘이라고 이야기하는 환영이라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 그냥 딱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와 자신의 자녀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연합하기 시작하시며, 또한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 끈으로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연합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온전한 연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깊이를 잘 모르니까 연합이라는 것도 대충 동호회 수준의 연합으로 되는 경우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론적인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미야 내 구미에 당기는 대로 나 여기 와보면서 막 선택하는 거죠. 그냥 이 공동체 저 공동체 다니면서 나 중심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지만 듣는 자의 모습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난 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함께 목장 모임하고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이룹시다. 주님의 방법대로 연합을 이룹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그런 보편성 안에서 다양성을 갖고 우리와 어떻게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이다. 성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요? 택한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관계를 더 자세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늘 선택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은요, 크고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랬다면은 아브라함 당시에 존재했던 애굽의 왕을 선택하셔서 만나주신 게 훨씬 더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신 그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말이 떨어지면 택한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고 이 언약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그걸 위해 포기할 수 있느냐를 주님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선행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그 가능성을 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주님의 뜻대로 극대화시켜 나가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오디션 보듯이 주님 앞에 가서 간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12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하셨고 또 그 중에 더 나아가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 언약 관계를 위해 선택하며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부르셨고 선택했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관계 맺는 자면 성자 예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갈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린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에베소 4장 15절과 16절 같이 볼까요? 15, 16 연합을 진짜 잘 보려면 에베소서 4장과 5장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거나 기도할 때 저는 늘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주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먹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사랑이 빠지면 연합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다 헐겁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공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주님의 머리면 이 머리에서부터 아가페의 사랑이 몸으로 전달되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독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독사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여기 딱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과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연합되고, 그리고 그 생각에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몸에는요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몸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예, 여기에 있는 어떤 지체도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고,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과거를 갖고 있고, 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불투명해지고 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의 퍼즐인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의 몸은 완성되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몸의 기능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4장 4절에 말하는 몸이 하나요 라는 이 말에 바울의 이야기를 몸과 영혼이 모두 한 몸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에 갈라질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형제와의 우애를, 배려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천국에서 갈라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밉고 불편하면 천국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진짜 고인데 나 저 사람 있어서 천국 안 갈 거야 이럴 거예요? 나 진짜 쟤 있는 데는 좀 못 가겠어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젠간 다 보게 될 얼굴들. 우리 이 안에서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몸에 신기한 게 있습니다. 각기 역할이 다른데 제가 미국에 6개월 정도 군대 마치고 2007년도에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온전히 여행을 다녔어요. 6, 7개월 정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들어갈 때 몸무게가 74kg였나 75kg였는데 나올 때 103kg가 돼서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저 엄청 잘 먹어요. 진짜 지금도 제가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엄청 잘 먹는데 그렇게 미국 음식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전 김치 없어서 살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가 미국은 또 주식이잖아요. 매일 고기를 먹었어요. 진짜 하루에 거의 고기를 2kg씩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만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러니까 저희 작은 매형이, 작은 누나랑 너무 고생했다고 먹을 거 계속 먹이는 거예요. 막 먹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옷도 안 맞고 다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농구를 좀 잘합니다. 예, 잘해요. 진짜로 안 믿는 눈치인데 잘해요. 예, 농구를 하는데 살이 엄청 쪄서 나와갖고 농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춘천에 이제 제가 함께하는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스텝을 딱 밟았는데 그 운동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크기의 소리로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딱 소리를 들었더라고요. 그거 저도 듣고 몰라서 이제 이게 왜 이러지 뼈나 하고 하루 지나봤는데 병원 가보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있는 수술을 했었어요. 있고 한 6개월 정도 재활을 하는데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쪽 다리가 아프면은 절면서도 어쨌든 이렇게 걷는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쪽 다리에 힘이 많이 실리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두꺼워지고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원리는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어딘가 아프면 내가 야 여기 아프니까 다니면서 야 오른쪽 다리 힘을 줘, 힘을 줘, 제발 힘을 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느끼고 알아서 챙기고 그리고 알아서 자기가 더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연합, 몸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 아플 때, 누군가 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의 몸에 어딘가가 아파 보일 때 내가 그 중심이 돼줘서 그걸 대신 지탱하며 짊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과 우리는 어떻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탄생은 무엇으로 가능해졌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잉태됐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베드로 안에 착상된 거예요. 그렇죠? 뭐냐 하면은 마치 아이를 가질 때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하듯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베드로 안에 착상된 거예요. 자, 근데 착상됐다라고 금방 잉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죠? 교회 공동체의 탄생의 첫 번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착상됐고 교회가 잉태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하나의 매개체가 있었어요.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 너무 흥분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안에 어떤 스피릿을 공유하며 나누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쌓여져 있고 모였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나누는 화두가 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야, 오늘 빨리 말씀 짧게 나누고 뭐 먹을까? 할렐루야. 먹개비의 신이 들어간 거죠. 과연 어떤 영을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장에서 말씀 나누는 거 오글거려봐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가장 든든하고 단단하게 붙잡아 주는 건 주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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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소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걸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소를 깨끗이 하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연합의 사역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사귀기 원하시죠?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연 무엇과 연합하여 계시고 무엇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너가 뗄 수 없는 존재로서의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셋이 그랬듯이 그 주님의 온전한 사귐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이 중에 아직 그 연합을 맛보지 못하고 그 연합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나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내 삶에 사라질 걸 붙잡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붙잡는 순간에서의 영원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고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보이시며 알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의 마음이 공유되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어떤 마음들이 공유되고 어떤 것들을 공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스타를 통하여서,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공유의 시대예요. 근데 정작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공유하는 정보들을 받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공유받으려고 하나요? 얼마나 그 채널에 열어놓고 우리의 모임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후에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공유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죠? 하나님처럼 연합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연합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갖고 하나가 된다면, 야, 진짜 저런 공동체가 있어? 야, 진짜? 너 왜 나를 위해 기도해? 너 왜 나를 위해 울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써? 너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써?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때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과 마음을 갖고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주님 나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보기 원하네. 이 땅에 희망인 십자가 능력,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리. 우린 보기 원하네. 우린 보기 원하네. 주님이 거하실 온전한 처소, 주님 거하실 온전한 처소, 우리 기도와 예배 올라갈 때 베델이 이 땅에 열리네. 에클레시아,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교회.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 깨뜨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교회. 에클레시아,
권세 깨뜨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돼 부르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에클레시아 선포하며 세우러 오신 예수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그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승리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에클레시아 선포하며 세우러 오신 예수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주님 우리를 통해 그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회복되는 그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승리하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란 말은 모못으로부터 빠져나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입니까? 주님의 성전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너가 진짜 성전이며 교회 되기 위해 나의 몸과 피를 다 찢어서 흘렸는데 과연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 안에 내 삶의 그러한 증거와 내 삶의 그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님 나의 지성소에 다른 때 묻은 것들을 벗겨내 주시고 오늘 주의 성령을 부으시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고 결단하실 분들 결단하며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때묻은 것들 주님과 연합하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내 삶과 내 마음에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령과 피로 우리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주님이 맺으셨던 연합의 형태와 목적과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세 사람의 모임이 거룩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승리하는 교회로 부르옵사오니 어찌어찌 꾸역꾸역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빛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원수와 흑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 안에 실명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 분열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비진리가 떠나갈
가득할 것을 선포하며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보내는 승리.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에클레시아 선포하며 세우러 오신 예수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는 그날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얕디 얕은 지식으로 연합에 대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연합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다르지만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고, 우린 주님과 완전히 본질상 달랐지만 우리와 하나 되기로 결정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생각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공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사 나를 넘어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가장 귀하고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깨트려 옥합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과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우리의 아픈 몸들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고 드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너무 지쳐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치유자 되신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공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맛보는 이날이 되도록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주님 목장 모임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 진리가 서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각 소그룹들부터 모든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 혼자로 살지 않고 우리로 살아가며 교회되며 성전되기로 결단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모든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열방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